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성전을 향한 헌신과 언약을 향한 헌신의 축복인 예배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으니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받아서 세계 선교에 헌신한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진 일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자로서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역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우리 보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습니다. 벌써 이제 12월 첫 주가 됐습니다. 작년 원단에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에 올인할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무엇에 올인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계방을 위해서 올인해야 되지 않냐? 하루에 일명 연접운동, 한 주에 일명 정말 다락방을 열고 한 달에 일명 교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두고 기도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시간을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내가 진정한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진짜 행복한 것인가? 정말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차량 운행하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성도님이 외롭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이거 놓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놓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삶 속에서 육신적으로 혼자 홀로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 걸 누리면 요셉과 같은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쫓겨가면서 외롭지 않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다른 걸로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했어요. 요셉도 다른 걸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행복함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요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시대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축복소로 들어가는 비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지 않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두 함께하는 그 응답 속에 있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죠. 오늘 정말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은 진짜 행복해야 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면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점검하고 예배 참된 축복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진짜 정말 행복해야 될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내가 행복해져요. 내 옆에 있는 앉아있는 내 가족이, 우리 성도님이, 중지자가 진짜 행복자구나, 진짜 정말로 행복자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 나도 행복해지는 거 있죠. 원래 행복 바이러스라는 게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 옆에 가면 같이 행복해져. 기쁜 사람 옆에 가면 같이 기뻐져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면 감사해져. 행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행복 바이러스가 아닌 불행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불행한 자 옆에 가서 불행한 인생을 같이 삽니다. 자꾸 불평 불만하고 어려움을 정말 호소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요. 이 불행도 바이러스가 있다니까. 불행 바이러스.
불행 바에서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행복 바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 진정한 행복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행복하냐? 여러분이 왜 행복해야 될 사람이냐?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이기에 행복해야 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죠. 저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건져내셨어요. 거기서 구원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뭔가 행위를 잘하고 뭔가 노력을 잘하고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과 블레셋의 현장에서 건져내셨어요. 마침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요,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제 현장에 고물상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대상자는 안 계셨고 그 부인과 자녀가 있었어요. 그 추운데 고물상에서 고물을 갖고 오신 분들, 할머니들이 갖고 온 것들을 파지를 주어서 싸면서 키로에 얼마씩 해서 돈을 계산하고, 딸이 계산하고, 엄마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그 남편분을 만나러 왔다고 누가 이렇게 소개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면서. 자녀는 보니까 약간 장애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교양 찾고 윤리도덕 찾고 점잖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누가 와서 건져주겠냐. 물에 빠져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다.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이런다. 그렇죠. 불이 났는데 불 속에 지금 내가 타 죽게 생겼는데 불이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불이야 이렇게 한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불이 붙어서 집안이 다 불이 타고 지금 불에 타 죽게 생겼는데 불이야 이런 사람 없다 이 말. 어떻게 해요? 불이야 이런다니까. 불이야. 날 살려달라고 소리친다니까요. 불났다고 소리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찾는 그 은혜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족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엉망진창 가운데 걸음돌이 앉았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의 재앙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요,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으면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불이야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담의 후손이구나.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종된 인생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인생이 마귀의 종이 돼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돈 벌고 성공하고 이런 인생에 종교 생활하면서 살았구나. 이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요, 이 자리에 있을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너무 과거를 돌아보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쥐구멍이라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내 과거를 돌아보면, 내 행위와 행실을 돌아보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 다 시험 들어서 그냥 집으로 가버릴 거예요. 아마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전부 다 실족할 겁니다. 제가 옛날에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얘기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죽으심으로, 그것도 죽으심으로 내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의 손에서 건지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언약성취예요. 주권적인 언약성.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신 그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성취시켰어요.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개개인마다 삶과 인생 속에서 적용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언약 성취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 돌아보면 이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요. 그들의 삶은 타락이고 퇴폐고요. 강도요, 살인이고요. 죽은 자의 삶입니다. 거기서 건지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 왜 성도님들을, 우리 중지자들을 왜 구원하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은혜를, 축복을 누리다가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축복이 뭔지 전달하라고. 할렐루야. 우리를 왜 구원했다고요?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그 은혜를 전달하라. 저 40년 된 무속인이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결국은 교회 반사를 해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나갔지만 구원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했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거 몰랐다니까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와 저주를 끝내신 분이구나,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을 여신 분이구나, 이거 몰라서요 40년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에게 눌려서 무당이 돼서, 무당이 되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 5층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서 허리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정강이도 부러지고 온몸이 만시장 다 부러졌는데 그 귀신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다 내 것이 될 거다고 너를 불려주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는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저 무속인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속에 죽어서 귀신의 종되고 살다가 결국 남도 잘못된 길을 인도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건진받는 게 은혜요. 예수를 믿음으로. 저 성철 스님이 아무리 깨닫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깨닫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저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고백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고 아무리 고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진짜 최고의 은혜 받은 자들인 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당연히 행복해야 될 축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행복해야 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왜 행복하냐?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요, 우리를 돕는 자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그를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237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진짜 형상이 뭔지 깨닫게 하고 생기를 불어 생명을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에덴의 축복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내 능력과 힘이 있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처럼 바뀌는 겁니다. 나와 교회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는 그 축복을 돕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배경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오늘 고백하잖아요. 나의 뭐죠? 그는 너를 돕는 뭐다고요? 방패시라. 그리고 내 영광의 가르시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도움이 온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요. 예?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서 신분이요.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시편 146편 3절 5절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우심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요 상처받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족합니다. 상처받고 실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상처받지 않아요. 이 인간은요, 자기 코에 숨이 떨어지면 죽는 인생, 자기도 책임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을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죽으면 영원히 떠나버리지만, 물론 천국 가서 믿는 자는 다 만나겠지만 영원히 떠나버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 우리 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질문이에요. 성전 삼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우리의 누릴 것은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거 못 누리면 100번 1000번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그냥 억지로 죽지 못한 삶을 삽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못 누리니까 아주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과거에 내가 일어났던 그 과거의 상처들이 얼마나 물밀듯이 돌아오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발목이 잡혀서 과거 각인뿔이 체질화된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인본지를 써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이 지금까지도 온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모슬렘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체질로 남았던 과거에 뿌리 내리고 상처되었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를
혼미케 하고 혼돈케 한 때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과거에 가 있다니까요. 생각과 사고가. 문제와 사건 가운데 생각과 사고가. 어제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강단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지난주 진정하는 신 그 서론에 뭐라 하냐. 문제는 기회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다. 그래서 기회로 탁 삼았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문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강단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거 하지 말라. 너는 언약적 헌신만 하라. 성전을 향한 헌신하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라. 그래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가문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모두 다 살린다. 오늘요 이 신명기 3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부터 보니까 9절부터 레이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덤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의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레이지파 목회자에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가족 주의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이 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다 이 말.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기름 부으셨고 그것 때문에 나를 목회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 살린다는 거예요. 제가 인간인지라 가끔가다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 앞에서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저 영혼군을 내서 정말 오직 복음해야 되는데 저 사람 앞에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인본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가 많아요.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이 가족이 진짜 함께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 있죠.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를 돕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면서 주의 천사를 파송시켜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세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루는 천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시킨다 그랬어요. 응답도 와서 부은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고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왜 그랬습니까? 거기서 내시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빌립을 인도하게 누가라고요? 주의 천사가.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 현장에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천사가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 여러분,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다 만드신 분.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내가 억만장한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앞서가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그거는 뭐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대적하고 부르면 산산이 부르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인생을, 걸림돌의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대로를 수축하고, 그렇죠? 도를 제어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천국조사를 보내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축복이,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배후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안 믿으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성취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최고의 축복된 응답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왜 행복한 자가 돼야 됩니까?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해야 할 사람입니까? 왜 그럽니까? 권세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권세를 소유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권세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이미 주신 것이며, 그 권세를 믿고 누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부터 주신 권세.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태복음 28장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는 뭐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우리가 정말 행복할 사람이냐? 성경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잖아요. 너는 행복자로.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행복자의 삶을 잃어버린 삶을 삽니다.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그거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지형이 중앙에 있고 그 성읍이 높게 돼 있어요. 그 땅을 정복할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를 박살낼,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이길 권세다 이 말. 영적 문제 많으십니까? 저도 많습니다. 저도 오늘 내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걸 못 누리면 내 과거의 영적 문제가 드러나요. 저도 영적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24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저에게. 하나님은요, 홍해도 가르셨어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일에, 그렇죠?
언약 잡은 자가 가는 곳곳마다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모세와 함께한 자들이 함께 나아갈 때 홍해를 가르는 권세라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권세예요. 요단을 마르게 하는 권세입니다.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치는 권세예요. 왜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라고. 싸우면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안 싸우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안 싸울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가난의 저주에서 못 벗어납니까? 가난의 저주와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니까 안 벗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와 싸우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도망가질 않아요. 오늘부터 새로운 영적 싸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불신자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대속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지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싸움하면 길이 열리고 생명이 살아나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는 모든 이름이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모든 이의 이름으로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이 권세를 가져 있기 때문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가난의 저주를 꺾어버리고 영적 문제를 치유받으며 죽어가는 저 불신자를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적으로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깨달음과 진정한 감사가 마음속에 넘쳐나는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진짜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엄청난 축복 받았죠.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 하면 크게 외쳐보세요. 당신은 행복해야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해야 할 사람입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요 배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붙잡으면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그 축복이 누려집니다. 플랫폼이죠. 모든 걸 살리기 때문에 이 살리는 말씀으로 각인되면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붙잡을 말씀 가지고 기도로 집중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종일 정해야 쉬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된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복음하는 안테나. 진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사실을 알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사문을의 축복이 삶이 되어지는 사람이 행복자인 거예요. 우리가 동문 캠프 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다시 사문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했던 틀을 깨고 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근데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내가 더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말씀에 집중되고 기도에 집중하고 현장에 집중되는구나.
현장을 게을러서 무기력해서 못 갈 때도 있는데 사문들을 해야 되니까 대상자를 적어놓고 스케줄을 짰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게 완전히 깨달아지는 거 있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세계 살릴 사람이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요, 일청망대의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대 삶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이 237 치유 서밋 성전이,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응답이고 모든 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축복인 행복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사단을 박살내고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이 각인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며 함께 하시는 축복을 증인으로 서서 증거한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여 일천망대를 세우며 237 치유 서밋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어둠과 저주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